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 아비들아라는 말은 소위 부모들아 라는 말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는 모두가 부모요, 또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들아, 부모들아, 부모들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폭행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면서 방 한켠에서 벌벌 떨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데 꼭 문을 잠궈두고 그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한쪽 편에서 두려워 떨며 가만히 있었던 이 아들이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엄마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엄마 대신 저를 때리세요. 하면서 세차게 문 흔들어가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가정이라는 곳에 부부가 함께 정말 오손도손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켠에서 두려워 떨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모한테 함부로 말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란 그 사람이 이제 장성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아버지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 앞에, 그리고 아내 앞에,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그분 앞에서 자녀들은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 수가 있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런 노래를 들었을 거예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옛날이 떠올라요. 이 노래 부르는 날은 꼭 선생님이 단팥빵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반장 엄마가 이렇게 빵을 잔뜩 사가지고 갖다 주면 빵도 주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학용품도 줘서 이 받아가지고 그날은 아주 신이 나가지고 돌아가던 그런 국민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은 그 노래 속에 자유롭게 새처럼 냇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행복한 모습, 푸르른 희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희망의 모습, 그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당신의 자녀는 행복합니까? 내가 정말
크게 그렇게 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자녀들, 나도 행복하고 저들도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비들아, 너희 부모들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소중한 보배야. 시작. 너는 정말로 귀한 보석이란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아들, 딸한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들, 딸한테 늘 그렇게 말하죠? 한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속으로는 보석이고 보배지만 표현하면 얘가 잘못 갈까봐, 곁길로 갈까봐 하나도 표현 안 하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는 소중한 보배야. 시작. 너는 너무 귀한 보석이란다. 이거 자꾸 해야 돼요.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징그럽다 하지 마시고. 자, 연습 한번 합시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소중한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보배입니다. 자주 해야 돼. 이거 입이 안 떨어지면 안 돼. 안 떨어진다,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는 참 보석이야. 이거를 자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막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산실에서 나온 아이를 아빠가 참 봤어요. 가슴이 뛰잖아요. 너무너무 벅차지요. 그 아이를 산고를 치른 뒤에 탁 엄마가 안았을 때 아마 터질 듯한 그 감격, 감사가 다 있었을 거예요. 가슴 뛰게 했던 그런 아이들. 그런데 조금 살면서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 가슴이 그냥 타게 만들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왜일까? 얘가 뭐가 잘못됐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책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속에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는 책이에요. 좀 제목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놨어요. 한 엄마가 애가 이제 얼쩍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가슴 뛰겠죠. 근데 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왜? 부모는 다 잘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독한 관리에 들어갔어요. 지독한 관리.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짜고 아이한테 쫙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너무너무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 엄마 말을 잘 따라주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애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했겠으면 못했겠어요? 잘했지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마다 이 엄마는 항상 어깨에 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배도 은근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도 배를 내밀고 의시될 수 있었어요. 왜? 애가 엄마를 의시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최고 가고 싶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더 힘이 났겠죠. 그런데 웬걸 조금 지나고 나서 어머니 얼굴이 친구를 만나기도 싫어하지만 만났을 때 너무 그늘이 진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더니 자꾸만 우울해지고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한테, 엄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정작 가고 싶은 그 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뭐냐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한 것 같지 않고 전부 엄마 꼭두각시처럼 엄마가 스트레스 주는 대로 그대로 살고 지나왔던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 다 엄마 탓으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많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엄마 아빠 앞에 신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따라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가진 애를 쏟고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 애들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애들이 정작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죽고 싶을 지경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사망하는 그 요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왜 가슴 뛰었던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에게 더 큰 가슴 뛰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실질적으로 정직한 고백을 하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아이를 열심히 딴에는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진짜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모도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노엽게 된다. 왜 그렇지?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왜 자녀가들이 노여울 수 있을까? 아니,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좋은 인생길을 열어가는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복수한다고 그러는 걸까?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자칫 그것이 잔소리와 집착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횡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자녀에게서 분노, 소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 내가 참 아주 완벽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죄악된 우리 인생은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쪽에 있는데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어른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잔뜩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잘 영접해 줬어요. 이게 지금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이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아이 무시했습니다. 집안에는 소중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아이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아이가 가까이 올라니까 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세워놓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아이,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귀히 여겨줬어요. 당연히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귀히 여겨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애들이 보니까 너무 철도 없고 지멋대로 해요. 이거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마냥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은 애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아이를 때리라 그래요. 때리라. 이 채찍을 들고 애들을 때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소위 오냐자식 호로자식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려야지만 그 아이가 미련함이 벗겨지고, 때려야지만 그 아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때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놓으셨어요. 그렇구나,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때리면서 키워야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숙한 부모라고 하면 아이를 정말 사랑의 매로 이렇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매를 들면서 우리들이 성숙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감정이 실릴 때가 많아요. 아이는 부모가 때리는 그 채찍에 이 회초리를 받으면서 내가 이 정도로 맞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무시를 당해야 될, 그렇게 내가 잘못했나 속에서 감정이 실려서 막 부모 자식들한테 대하다 보면, 자식들은 부모니까 대꾸는 하지 않지만 어릴 적에 속에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감정이 실려서 하면 애들이 분노를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야. 자꾸 매를 한번 대기 시작하면 자꾸 대기다 보니까 애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매를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폭력을 배우는 거야. 그 사람이 한번 자기가 안 좋게 여기는 것 당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배워서 그대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조심해서 자녀들에게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매를 최대한 절제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매를 치면서 우리 인생들을 끌어가지 않으셨어요. 허물 많고 실수하고 죄된 우리 인생들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그냥 못을 박아놓고 지 돈 챙겨가지고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 있어요. 허랑방탕했지요. 아버지가 그 소식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그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말이지 능력이 있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멱살에서 잡고 와야 되지 않아? 그게 사랑 아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요, 놀라운 모습이 보여요. 이 아들이 완전히 소위 망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럴 때 성경에는 상거가 아주 먼데,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나간 자식, 그놈 내 자식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매일처럼 바깥에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멱살 잡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참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대해주고 기다려주고 넓은 품을 버려서 품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보석입니다. 보석은 원석으로 그대로 지내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오늘 그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귀한 부모.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보석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들 쥐고 흔들지 마십시오.
내 뜻으로 고집하며 그 아이의 길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상급인 것을 확인하며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보석처럼 대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은요, 보석을 보석되게 하는 그런 귀한 세공사와 같습니다. 아름답게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야. 이 자녀들을 너는 소중한 보배야 한 부모는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라. 따라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자녀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자녀가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적어도 우리가 함께 지금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내가 행복하다 느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역사적으로 위인이 있어요.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우리 행사들도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 번 하는데, 종교개혁을 해나갔던 루터라는 인물,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에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루터라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상당히 불행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귀히 쓰임은 받았는데 삶 속에서 늘 뭔가 이렇게 그늘이 있었어요. 우울질의 그 삶이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한테, 물론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적어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루터의 삶 속에 그늘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이분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사제가 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할 때 자기가 이제 집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제 늘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혹시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포도주를 엎질러 버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 태도가 형성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를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 그 아버지 한서 루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서 루터는, 그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부지런했어. 너무너무 검소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큰 광산을 소유하는 그런 부자가 돼요. 그게 자기가 무식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못 받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모든 것을 다 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최고로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했고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호령할 수 있도록 재판관, 소위 판사가 되기를,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법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이를 잘 되게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를 계속 폭행하면서 폭력을 쓰면서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무섭게.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집안에 있는 호두를 하나를 훔쳐 먹었다는 거야. 그 아들 먹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들켜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터지는데 종아리에 피범벅이 되도록 매를 맞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너무 귀하게 은혜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도 이 어릴 적의 그늘이 그의 인생 완전히 걷어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늘 힘겨워하고 늘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것을 쏟아붓고 그러면서 땀을 흘렸는데도 왜 자녀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식 못 키웁니다. 자기 뜻대로 자식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너무 집착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내 생각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디모데가 참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그 어두웠던 시대를 밝히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았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에 참 네가 믿음이 좋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전승되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게 3장으로 가가지고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게 디모데에게 말하면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결국 이 디모데가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엄마의 한을 풀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알았어. 성경을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그 3장 15, 16, 17절에 그럼 성경이 도대체 우리 인생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계와 교훈이라 다 들어가 있는, 결국 성경이 뭘 말하는 거 아니? 뭘 우리 인생에 주는 거? 우리 인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망하지 않는 사람. 자기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을 행할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아, 이 땅에 살면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부모는 인생 사명 중에 최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사명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부모는 그러기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길, 인생이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 가르쳐 줘야 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귀한 인생 사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제대로 된 부모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을 흐르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만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말씀으로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더불어서 가까이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문고리를 잡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그 울부짖던 자녀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참 어머니가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언뜻 생각하면 얘들아, 애들도 그랬지요. 차라리 우리끼리 살자고. 새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러자 우리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리겠다 하지 아니하고, 얘야, 내가 아빠를 버리면 누가 저 아빠를 도울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는 뜻대로 살란다. 옆에 가족들은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하고, 물러터져도 너무 물러터졌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석이란다. 하나님은 무한정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셔. 네, 나는 하나님이면 돼. 그러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새 아이가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목사님, 혹시 만나게 되면 칭찬해 주세요. 지금도 좋은 가정 이루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한 번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돈 될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석이요 하나님의 무한정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세 자녀가 엄마한테도 부모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들려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지 자식이 잘 큰다. 부모가 정말 잘 뒷바라지해야지 자녀가 잘 된다. 물론 그런 곳에서 자라날 때 훨씬 더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석됨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는 그래 엄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엄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커갈 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입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자식을 참 키우기가 힘들다, 자식놈이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쟤 참 어렵다,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뭘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 그 아이가 정말 내게 소중한 보석이요 보배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 아이를 복 주실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 함께 살펴야 됩니다. 함께 펼쳐야 됩니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알아서 컸지 크겠지 아니요,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보석이란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